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환절기 감기 조심합시다. 아멘. 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의 준비 1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로마서를 잠깐 한번 개관을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작년에부터 쭉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를 많은 목사님들,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이것을 말씀을 전하고 강론했지만 저는 로마서를 크게 네 덩어리로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네 덩어리. 그래서 1부는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까지, 2부 두 번째는 5장부터 오늘 읽은 8장까지, 그리고 3부는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11장, 조금 한 장 줄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부가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해서 총 4덩어리로 간단하게 4장, 4장, 3장, 5장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한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간단한 핵심 개요를, 주제를 정하면 1부 1장부터 4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작년에 여러 번 전했어요. 복음은 예수님이다.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잠시 다른 말씀을 보다가 로마서 이제 2부로 들어왔어요. 2부.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 이 복음이 예수님인데요. 이 복음을 우리가 담으려면, 받으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2부는 주제를 복음을 받을 준비, 복음을 받을 준비, 어떻게 준비하는지 계속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하면 이제 2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잠시 다른 말씀, 또 기도에 대한 말씀 들었다가 이제 조금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여름철 되면 3부 말씀을 볼 텐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서 만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 받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다 되면 마지막 로마서 4부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어요. 두 글자죠. 뭐죠? 복음입니다. 예.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만난 하나님의 성품, 끝으로 복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준비 12번째, 하나님은 내 편이다 말씀을 들을 텐데요. 자, 이제 서론을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성도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 네.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확신.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을 받아서 누리려면, 복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확신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늘 예를 들면 이 컵처럼 여러분 이게 복음이다 그러면 제가 가졌고 여러분은 컵이 없죠? 없잖아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영적인 거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복음이 내 안에 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가져져요. 왜냐하면 복음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38절을 한번 볼까요?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무슨 뜻이에요? 확실하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무엇을 하라고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확신하라는 단어를요, 이 원어로 쭉 보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믿어라 정도가 아니에요. 이 확신은요, 강력한 증거 앞에 설득당하고 설복당하고
강력한 증거 앞에 억지로가 아니라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마땅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마치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피고, 원고, 이쪽, 저쪽, 검사, 변호사 막 논쟁하고 있는데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때 아주 결정적인 증거, 예를 들어 CCTV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범인의 지문 있는 뭐 칼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범인이 나쁜 짓을 행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한 10명이 봤어요. 증인들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앞에 그렇구나 하고 설득당하고 설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확신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으려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뭘 해야 된다고요?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한번 믿어봐, 복 받을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완벽한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확신의 3가지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확신하는 3가지 길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성도가 복음에 관련해서 꼭 가져야 할 3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 그냥 한번 믿어봐 정도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봐, 한번 따라와봐 정도가 아니에요.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다? 내 편이시다라는 거예요.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말해 뭐해? 뭐하러 말하기도 입만 아프다 이런 뜻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의 주인이요 가장 강력한 능력주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를 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이 되어 드릴게요. 어때요? 좀 힘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박현나 집사님 플러스 10점. 근데 제가 여러분 편이 된다고 해서 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성남시 혹은 광주시 혹은 서울시에는 유력한 정치인이 여러분에게 아모개씨, 내가 여러분에게 든든한 백이 돼주겠어. 내가 여러분 믿어주고 여러분 지지해주겠어. 여러분 사업하는데, 여러분 공부하는데, 여러분 돈 버는데 내가 도와주겠어. 한번 좀 힘이 될까요? 예? 경찰서장이 아모개씨, 아모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내가 뒤를 좀 봐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좀 힘이 될까요? 대통령이 아는 사람이에요. 친인척 혹은 여러분에게 아주 학교를 같이 나왔어요. 고향 친구예요. 부모님끼리 아주 친해요. 대통령이 여러분의 백이 되어준다. 힘이 될까요? 네. 요즘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잘 모르지만, 근데 제가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뭐라고 약속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 편? 내 편이 되어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쉬운 단어니까 여러분 알았을 거예요. God for us. 쉽죠? God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위한다.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인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말씀 나눌 때 했던 우리 잘하는 표현이죠. 임마누엘이라는 표현 들어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어로 하면 뭐예요? God with us죠. 우리 청년부가 dream with잖아요. dream with. with.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들끼리 함께 하니까 재밌기도 하지만 싸우기도 하고 마음도 안 맞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점심밥 먹을 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 편이 없다라는 느낌 들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내 편이 없어요. 내가 혼자 뭘 하는데 아무도 내 말 들어주지 않아요. 내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을 들어주거나 나를 위로해주지 않아요. 앞에서는 막 좋은 말하고 듣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돌아서면 다른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누가 찾아와서 손을 딱 잡아주거나 내 얘기를 잘 들어주거나 내 마음을 좀 위로해주면 우리는 참 힘을 얻고 도움받을 때가 있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어떤 카페에 갔어요. 카페 갔는데 카페를 딱 가보니까 분위기가 왠지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 같아, 느낌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 아세요? 보통 이름이 카리스예요. 에이레네 뭐 이런 거 있어요, 카페에. 60대 부부가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제 커피를 시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느낌이 좀 있나 봐요. 저보고 딱 커피를 주면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추리닝을 입고 있었는데 제가 맞다 그래야겠죠. 목사님이냐고 했는데 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목사님들은 저를 목사로 알아봐요. 오늘도 제가 여기 있는데 아까 신협 직원들이 2명이 왔는데 저한테 한참 설명하면서 옆에서 만났거든요. 한참 설명해요. 한참 결론이 뭐냐면 빨리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안 믿더라고요. 잘 안 믿더라고요. 네, 제가 목사같이 안 생겼죠? 하여튼 그분들은 저를 목사라고 하니까 그러냐고 하면서 커피를 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화장실 갔다 자리에 앉았는데 한 1, 2분 지나니까 이제 제 주변에 이렇게 서성거려요. 서성거리더니 말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죠. 목사님이냐고 물어봤는데 말 시켰는데 대답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지나가 어떻게 했냐면 그분들이 이제 제 앞쪽에 앉으시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리고 본인은 사모래요. 그리고 아까 그 남자 60대 남자는 목사님이래요. 근처에 교회를 하시는데 카페를 목사님 사모님 운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어른들 얘기를 잘 들어드려요. 그래서 그렇군요 했더니 이분들이 이제 신이 나셨어요. 네. 가게를 밤 10시에 문 닫는데 10시까지 쉬지 않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얘기, 자식 얘기, 손주 얘기, 보험 든 얘기, 병원 간 얘기, 온갖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들이 참 얘기를 하고 싶으셨나 보다. 젊은 목사가 와서 얘기를 들어주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보통 사모님이 한 30분 얘기하면 이제 목사님이 와서 아유 목사님 힘든데 그러지 마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옆에 앉으시더니 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본인 손주 사진 보여주고 뭐 있죠? 사진 보여주고 막 딸이 노래 부른 거 막 유튜브 보여주고 계속 예 좋네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라고 자세히 보라고 막. 제가 나올 때는 제 전화번호도 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때 우리는 신이 나죠. 그리고 힘을 얻어요. 내 편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신데 내가 말할 때 내 말을 끊지 않는데요. 내가 말할 때 야 너 왜 그랬어? 그러지 않으신대요. 야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왜 그랬어가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네.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누가복음 18장에 비유도 많이 나와 있죠. 밤 늦게라도 새벽 3시라도 문을 두드리고 강청을 해서 밥 달라고 해라, 떡 달라고 해라, 커피도 달라고 해라. 계속 가라는 거예요. 하물며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거 안 주시겠냐? 이 모든 말을 들어보면요, 물론 은혜로운 성경 구절이고 잘 해석해야겠지만 저는 그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은 내가 말할 때 한 번도 아니, no 말 끊지도 않으시고 다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깊이 기도할 때도 있고 막 잡생각 들 때도 있죠. 그러나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말 끊지 않고 우리 보고 잘못했다 나무라지 않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하면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는 God for us,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잘 아시죠? 복음은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면 돼요.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럼 이제 복음으로 살아야죠. 그 복음이 뭐래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확신해야 되는데, 두 번째 뭘 확신해야 되느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목사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은 거 맞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걸 놓쳐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내 편 맞지, 하나님 좋은 분 맞지, 은혜로운 분 맞지. 근데 지금 난 고난 중이고 난 고통 중이고 힘든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거야? 왜 하나님 나만 버리신 거야? 지금은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갈 용기가 없어, 자신이 없어. 네가 잘못했든 내가 잘못했든 어쨌든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 더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언제 내 편이시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아멘. 내 삶이 깊은 골짜기에 이렇게 빠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길고 깊은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어디로 가야지,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마치 병원에 중환자실 입원해 있는 것처럼 이거 나 나을 수 있어? 나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용기가 없나? 라고 우리는 상황, 처지, 내 감정과 생각, 즉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은 내 편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지만 성경은 약속합니다. 뭐라 약속할까요? 35절 볼까요? 3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도. 그러면서 조금 힘든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환난, 그리고 곤고, 그리고 박해, 그리고 기근, 그리고 적신, 위험, 칼. 웬만한 사람은 이런 거 한꺼번에 겪기 어렵죠. 근데 이게 세트로 왔어요. 한꺼번에 왔어요. 36절 보세요. 이게 더 무겁네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이제는 막 죽어야 돼. 죽임까지 당하게 되고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도살당할 양. 뭐예요? 멋있게 총 맞고 죽는 것도 아니고요. 조국을 위해서 희생 죽는 것도 아니고요. 마치 질질 끌려서 도살장에, 도축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라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구절을 보면서 여기 보니까 각 주에 시편 44편 22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 활동할 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신약 성경 없었어요. 바울이 신약 성경 첫 번째 갈라디아서를 썼잖아요. AD 52년경에. 나머지 마테마가 누가 요한 다 그 뒤에 쓴 겁니다. 한참 뒤에. 바울이 활동할 때는 성경은 무슨 성경? 구약 성경을 늘 읽고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시편 44편 22절을 딱 보니까 이게 내 얘기 같은 거예요. 내가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 같은 내 처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쓴 거죠. 힘든 단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엄청 살벌한 얘기하면서,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맞아. 내가 그런 것 같아. 내가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희생양 같아. 내가 지금 죽임당할 것 같아.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성경의 어떤 인물을 보거나 어떤 삶의 이야기를 볼 때 이거 내 얘기야. 나 진짜 너무 힘든데. 네, 그럴 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37절 이건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복음이 진리고 예수가 진리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을 못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확신을 못해요. 하나님이 내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감정에도 내 편이라는 확신을 못해요. 다른 말로 복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복음은, 이 예수는, 이 생명은 그저 구원받은 누군가의 이야기일 뿐 내 얘기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은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내라, 아니면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믿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안 믿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확신하는 분이 있겠죠. 네. 시험이 작고 어려움이 작을 때는 그냥 소소한 믿음만 있어도 신앙생활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큰 시험이 오거나 큰 어려움이 올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편이시다 라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힘들었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꽃길만 걸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드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의 육신이 너무 약했어요. 육신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너무너무 이 육신의 질병이 심해서 세 번이나 특별 기도회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 스스로가. 여러분, 바울이 병 고친 적 있죠? 네? 죽은 사람도 살렸죠? 유두고도 살려낸 적도 있고요. 병 고친 거 많죠? 은과금 4개 없으나, 이거 베드로인가요? 네. 많은 사람을 이렇게 살렸죠? 성경에 보면 살린 거 많고 기적 많아요. 정작 자기 자신에게 병이 있는데 사실 그 정확한 병명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이게 분분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하여튼 이게 거의 불치병에 가까운 자신의 목회 사역, 선교 사역을 너무 힘들게 할 만큼 병이 있어요. 그럼 이거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을 기도했대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이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나 작정으로 병치유 기도했대요. 근데 12장 9절, 여러분 나는 프린트물이 있네요.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한마디로 병 고쳐준다, 안 고쳐준다? 안 고쳐준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 그렇게 병 고치면서 자기는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사역도 못하고 설교하다가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10만 가는데 하루만 미룹시다.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럴 때 바울은 32절 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즉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누구 편? 내 편이신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준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설령 돈도 아니고요, 부귀영화도 아니고요, 생명과 같은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니가 뭘 못 내어주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주실 때는 그 고난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여전히 있더라도 하나님 누구 편? 내 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인데 18절 앞에 8장 18절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이 있더라도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게 준비한 건 아닌데 주일날 설교하려고 쓴 그 어떤 시집, 대화시에 있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주일날 이 화면으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이 대화시인데 어떤 사람이 쓴 거예요. 벼랑 끝으로 가라. 너무 무서운데요? 벼랑 끝으로 가라. 여기 너무 높은데요? 들어보셨어요? 이 시? 네. 벼랑 끝으로 가라. 이래도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벼랑 끝으로 가라. 그래서 그는 벼랑 끝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밀어버렸대요. 그리고 그는 하늘을 날아갔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일날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준비만 하고 제가 묵상만 했는데, 그 존재가 뭐였을까요? 벼랑 끝에 서야 될 존재가 뭐였을까요? 하늘 나는 새였던 거예요. 근데 그 새에게는 겁이 있었던 거죠. 두려웠던 거예요. 한 번도 안 날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창조한 주인이 말합니다. 너 날아야 돼. 저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벼랑 끝으로 가. 너무 높은데요? 벼랑 끝으로 가. 너무 무서운데요? 벼랑 끝으로 가. 이러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벼랑 끝으로 가. 알았어요. 벼랑 끝으로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확 밀어버렸대요.
밀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내가 누구인지 하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네. 그건 예수님이 고난 당한 거예요. 우리는 기쁨의 주간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주간이에요. 사순절 있죠?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로마 카톨릭의 전통이라고 해서 행위구원, 공로구원, 예수가 고난받았고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고난받자라는 엉터리 신학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순절이라는 표현 쓰면 안 돼요.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벼랑 끝에서 떨어지심으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부활의 은혜를 주시려고요. 창공을 날아가는 은혜를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시려고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 고통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근데 보십시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없도다. 저 경찰이 신고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이 저보고 공부하라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수능을 봤는데 서울대 합격했어요. 아유 열받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경찰이 신고했어요. 엄마 아빠를. 고3 때 공부하라 그랬다고. 얼마나 공부하는데 힘들어요. 맞죠? 근데 서울대 합격했대요. 서울대 더 좋은 데 있어요? 하버드 합격했대요. 네, 뭐예요?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부모는 지금 그 아이는 고난으로 느껴요. 고통으로 느껴요. 그 작은 새는 벼랑 끝으로 나를 떨어뜨려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저주받고 매 맞고 피 흘려 죽어 십자가에 비참해, 끔찍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눈 가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이십니다. 이게 있어야만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업 좀 잘 되고 공부 좀 잘 되고 뭐 승진 잘할 때는 예수 잘 믿다가 조금만 몸이 안 좋고 조금만 사업이 어렵고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듣는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안 해요? 예배가 사라져요. 기도가 사라져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사라진다고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지요. 왜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1번 되지. 아멘. 근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내 편?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은 복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은 내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연약할 때도 변함없이 누구 편이시다? 내 편이십니다. 네. 그래서 내 고난은 꽉 막힌 동굴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끝에 환한 출구가 있는 터널인 것입니다. 내 고난은 영원한 어둠이 아닙니다. 영원한 어둠. 여러분 멀리 여행 갔다 집에 딱 들어와서 저녁 때 늦게 피곤하면 들어오면 불 켜져 있어 안 켜져 있어요? 김다영 자매 여행 갔다 와서 집에 들어오면 불 켜져 있어 안 켜져 있어요? 꺼져 있죠. 네. 꺼져 있지만 이것이 어둠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불 켜면 됩니다. 켜면 돼요. 지금 날이 따뜻해지면 여러분 추운 겨울에 우리 박미신 집사님 저기 어디 좋은 데 갔다 오셨잖아요. 갔다 오셨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집이 썰렁해요, 따뜻해요? 썰렁하잖아요. 몇 주 집 비워두시면. 맞죠? 근데 보일러 딱 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뜨거워지죠. 불가마처럼. 아니죠. 시간이 필요하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잠깐 어둡고 잠깐 춥고 잠깐 외롭다고 해서 하나님 내 편이 아닌 게 아니라고요. 현재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는 정도로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준비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누구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오늘 밤에 그걸 믿고 기도해 보세요. 힘드시죠? 힘드니까 오신 분들 있는 것 같아. 평소에 기도 잘 안 하는데 오늘 오신 분들 하나님 찾고자 원해서 오신 거죠. 아니 옆에서 목자님이나 목사님이 오라고 괴롭혀서 왔어요? 그 괴롭힘도 괴로운 거잖아요. 어쨌든 그 고난이 있죠. 네. 그걸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 설교의 세 번째 대지이면서 사실 로마서 두 번째 큰 덩어리의 결론이에요. 성도라면 뭘 가져야 되냐면
영적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움츠러들지 말고요. 네, 어깨를 어떻게 해야 되면 쫙 펴시고 큰 소리로 당당하게 우리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를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 31절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질문의 의미를 아시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뭐예요?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누가 나랑 싸우지? 내 뒤에 내 편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인데, 하나님이 경찰서장보다 국회의원보다 대통령보다, 세계 최고 미국 대통령보다, 아니 우주 대통령보다, 네? 이거 인피니티 스톤 타노스보다, 네? 하나님이 전 우주에서 가장 강한 분이 누구 편? 내 편이신데 누가 나한테 자꾸 까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뒤에 있는 건 다 예수님에 대한 서술어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예? 부활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죠. 근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정죄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잘못 건드리죠. 이게 지금 상황 파악 못하고 지금 잘못 건드린 거예요. 우리를 건드리면.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성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아, 저는 교회 다니지만 공부를 못해요. 저는 뭐 운동도 못해요. 전 돈을 못 벌어요. 저는 건강에 약해요. 저는 운전을 못해요. 전 사업을 못해요. 노래를 못해요. 왜 이렇게 자꾸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니까요. 누가 정죄하고 누가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냐고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 자신감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 편? 내 편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대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바울 막 뒤에서 막 욕하는 사람, 막 앞에서 칼과 창을 찔리려는 원수들, 그 옆에서 슬쩍 옆에 있다가 배신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무너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왜요? 바울이 똑똑해서? 바울이 부자여서? 인맥이 많아서? 아닙니다.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냥 믿음 말고요. 뭐가 있었다고요? 확신. 어떤 확신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울의 영적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허세와 자신감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허세 뭐예요? 허풍 뭐예요? 허세 막 센 척하고, 잘난 척하고, 허세, 허풍.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허세, 허풍이라 그러죠. 네, 그냥 젊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뭘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해서 용감한 건지 세상 말로 이거 객기, 혈기를 부리는 거죠. 허세, 허풍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자신감 제가 얘기했죠. 자신감은 뭐라 그랬어요? 준비라 그랬죠. 준비. 바울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어떤 준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다라는 준비. 즉 복음은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이미 받아들였고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똑똑해서도 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건강해서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라요. 제가 가르쳐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다라는 분명한 영적인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시고 깨달은 거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 편이구나. 아, 내가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영적 자신감의 근거로 삼아야 되는구나 라고 확신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건 하나님 나라,
살아갈 천국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 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전 이걸 보면서 다윗이 생각나더라고요. 다윗 키도 작고 몸매도 왜소하고 전쟁 경험도 없어요. 형들은 쉽게 말해서 지금 현역 군인으로 나가 있지만 다윗은 어리고 막내여서 어떻게 해요? 뒤에서 도시락 배달하는 어린아이였어요. 그럴 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지금 뭘 갖고 있어요? 객기인가요? 혈기인가요? 허세어풍인가요? 아니죠.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 자신감의 근원이 뭐예요? 내 뒤에 누가 있어요? 내 편이신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거고 다윗이 그 고백을 한 거고 우리도 그 고백을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자신감의 근거는 내 안에 있다 없다? 없어요. 돈이 있고 건강하고 능력 있고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 돈이 있어서 자신감이 좀 있다가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인기와 명예가 자신감이 있다가 그게 무너지니까 안타깝지만 우리 수협 때는 알았지만 최근에 몇 번 있죠? 계속 연속적으로 연예인들 그 예쁘고 멋있고 잘난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자신감의 근거를 그들의 용기와 그들의 실력의 근거를 엉뚱한 데 둬서 그래요. 성도의 자신감의 근거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감의 근거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시다라는 성경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8절 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여기 보세요. 사망, 생명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사, 권세자들 우리보다 세요? 약해요? 세죠. 현재일, 미래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모든 것보다도 더 강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누구 편? 내 편임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성도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로마서 두 번째 덩어리의 결론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떤 영화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네. 근데 우리 성도는 영적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없어요. 우리 부모가 물려준 거에 없어요. 내가 배우고 익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은사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영적 자신감의 근거는 언제나 내 편이시고 어떤 상황에도 내 편이신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겨두지 마세요. 삶이 어렵다고 육신이 부족하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힘들다고 주눅 들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찌질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왜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선포합니다. 세상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 있으세요? 자신감 있게 구하세요. 아빠 건 다 내 거, 하나님 건 다 우리 거. 하나님 내 이 문제 있는데 이거 들어주시는데 이거 어차피 나만 좋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쓰신다며요. 나 뭐 좋은 거 주세요. 근데 이거 나만 좋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변도 다 유익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가장 좋은 것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